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인데요 그 중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엘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뜻하지 않은 복을 받고 갑작스럽게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80세의 나이에 모세는 양치기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천덕꾸러기 다윗은 일하다가 불려가더니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잘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당시 성실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충성스러운 그러나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과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의 버금가는 다윗에게 필적할 만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도 여로보암도 모두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다윗이 모든 왕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었던 반면에 여로보암은 그 이후에 오게 되는 모든 왕들을 망치는 악의 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복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왜 저들의 인생은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여로보암이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산맥이 있었는데요,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이렇게 중요한 모든 도시들이 다 그 산맥 위에 있었습니다. 산 등성 위에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세겜은 그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세겜에서 서쪽으로 가면 샤론 평지를 지나서 지중해로 가게 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게 되면 요단강을 지나서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무역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요셉의 뼈를 이장해서 어디에 묻었어요? 세겜 땅에 묻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겜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상징적인 중요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바로 그 자리를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명민하고 치밀하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빼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괜찮았던 사람이 자꾸 이상해져 갑니다.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꾸만 망하는 길,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받았던 복이 줄줄줄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성을 쌓고 체제를 정비하고 모처럼 마음이 편안해서 이제 소파에 누워서 쉬면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앞에서 잘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나라가 다시 다윗 가문으로 넘어갈지도 몰라. 아니,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근데 뭐가 이 사람이 특출나서 대단해서 뽑은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성실하고 평범한 공무원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가면서 실정을 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하시면 올라가고 내려오라고 하시면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게다가 야, 네가 말씀 잘 지키고 바르게 살면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고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엉뚱한 실책과 악행을 거듭하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망하는 길로 쓸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쓸데없는 걱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걱정, 불필요한 염려와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느냐? 우리는 존재적으로 무언가로는 채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로는 채워야 하는데 자꾸 좋지 못한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지만 덜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덜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가장 좋으신 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것을 하지 않고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 창조해 놓으신 그 밑에 있는 어떤 덜 좋은 것, 덜한 것들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가장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데 그분 밑에 있는 덜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로는 채워야 해요. 그럼 뭘로 채울 것이냐? 가장 좋으신 그분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덜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그 자신을 채웠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그득하게 채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그렇게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지배당하고 엉터리 같은 오판으로 나라와 자기 자신을 망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너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다 쏟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소망과 내일을 향한 비전과 감사와 은혜로 나를 그득하게 채우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도망치다가 블레셋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천하의 다윗도 두려운 때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람인데.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였어요. 두려움의 생각이, 두려움의 상황이 덮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놀라운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렵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만을 찬양하렵니다. I will trust you. I will praise you, Lord.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I will. 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의지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당 가는 것도 싫어요.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I will trust you. I will praise you, Lord.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참 잘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앤다운스가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요동치면서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승리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 승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다.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승리하신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넘어지면 끝장났네, 이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지, 무너질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I will trust you. I will praise you, Lord.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렵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찬양으로 그득하게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에겐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찬양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는 성전을 지을 때도 제사장을 선출할 때도 전부 다 비즈니스적으로 한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왕으로서 해야 되는 그냥 역할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냥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득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을 망쳤던 두 번째가 뭐냐?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쓸데없는 걱정이기도 하지만 그 걱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부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기심과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치졸한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로보암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어차피 이건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가 곁눈질을 하는 겁니다. 곁눈질을.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주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솔로몬이 사치를 하느라고 백성들이 등골이 휘어지는 겁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은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이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백성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겼는지를 합니까? 왜 북이스라엘에 없는 예루살렘을 부러워하고 시기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런 시기심과 비교의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늘 그런 식입니다. 가인을 보세요. 동생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안 받으시네. 그래서 분노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평생을 유리하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위였으니까 다윗이 사울의 자식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평생 시기하고 평생을 추격하다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망각하고 나라를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었던 거예요. What a wasteful life. 정말 너무나도 낭비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에 전했던 말씀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이지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이 아이들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걸 알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위대한 걸작품으로 저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걸작품은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비교합니까? 어떻게 렘브란트와 피카소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다가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그 가치 기준에 맞춰서 자꾸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자꾸 이런 거에다가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병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경이로움이 그 아이들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 그걸 봐주지 못하고 그것을 어프리시에이트 해주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이 오면 우리 미시간에 눈이 잘 오잖아요. 제가 언젠가 청년들과 함께 스키장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와, 여러분,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눈의 결정체를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신기하게도 모든 눈의 결정체 하나하나가 다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눈들이 결정이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와,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눈이 내릴 때 한번 보시라고요. 그 눈이 내리는 결정체 하나하나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모든 눈의 결정 하나하나가 온 세상에 내리는 그 눈의 모든 결정체가 다 다른 거예요. 모양과 크기와 디자인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알면 끝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딜 가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멋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눈질하지 마십시다. 자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우울하거나 우쭐하거나.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보면 우울해지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우쭐해지죠.
이거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곁눈질을 멈추어야 합니다. 곁눈질하면 눈도 마음도 삐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각 교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이건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찬양도 드렸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건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될 우리의 모토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훈련, 이걸 내년에 표어로 삼고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게 될 때 사람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해진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속썩이고 또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죠? 이 아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지금 얘가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지 잘 자라면 정말 멋진 아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삶의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눈질을 멈추십시오. 곁눈질하면 눈도 마음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끝이 좋아야 한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의 제목이잖아요. All'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끝이 안 좋으면 그 앞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좀 뭔가 찜찜한 거예요.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좀 잘 나간다고 여러분이 방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좀 안 되고 있다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예요. 방심하지도 낙심하지도 말아요. 좀 잘 된다고 방심하고 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곁눈질해서 그래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결단하십시다. 내년에는 주님, 제가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 바라보며 행복하게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우리 항공사고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하나님 위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치적으로도 큰 불행이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다시 한번 한국을 사로잡도록,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이 미국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세워져서 한국 땅과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올해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마음, 그리고 병든 우리의 몸,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무너진 것을 터치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상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함으로 회복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런 연약하고 쓸모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난리도 다 극복해냈던 실력 있는 민족,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사로잡힌 그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불행한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시리에 잠겨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몸이 망가졌습니다. 이 무너진 마음과 망가진 몸을 성령님 오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견눈질하며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상황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